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라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보내신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시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귀한 구속의 사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가운데 집을 짓든 어떤 모임을 갖든 모임을 만들든지 간에 목적이 있듯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너희 세대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 앞으로 세상이 계속 지속이 될 때 후대 미래인들이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들도 구원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보았던 거 아는 것을 말을 해줄 수 있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까지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차 신부와 같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교회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룩한 모임, 곧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아이를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자라게 하는 것이 가정이듯이 부모이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가 돌봄이 되고 그 영혼이 자라고 그 영혼이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서 치유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낳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은 낳았으면 이제는 나 낳는 것 너무 좋은 일, 정말 축제의 분위기, 내가 축하받고 내가 생명을 탄생시켰다 이런 것으로만 계속 집착에 빠진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낳기 전까지는 사모해야겠지만 이미 나눴으면 낳는 것은 키우는 것은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낳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듯이 그러려면 부모가 건강해야겠죠. 부모가 또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거기까지 아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전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가장 큰 사명이에요.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은 그 사명들은 부수적인 사명이요, 궁극적인 사명, 최대 사명은 바로 전도인데 오늘 본문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대독에서 읽고 한 군데는 같이 읽었는데 그 내용은 모두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은 다 나왔지만은 두 군데를 읽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 누구든지 말할 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권위 있게 받아들여서 가슴속에 심는 것이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의 신분도 모르고 그의 이치도 모르는 사람, 그의 역량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 이거죠. 그러다가도 이분이 왕이야 하면 그때부터 벌벌벌 떨면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만 막대했던 그가 왕이라는 말을 듣고 벌써 마음이 달라지죠. 예수님은 나타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지라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언제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는데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면서 볼지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너희는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왜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말씀이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취재하면서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 국민일보 기자, 그들이 내용상은 똑같지만은 그 가장 핵심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신문사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왜? 여기서 병을 고쳤으면 여기는 안수하는 일을 주 포인트로 잡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병을 고친데 여기는 안수, 여기는 귀신 쫓아서 막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지만은 그걸 함께 이런 묶어서 보면 여러분 거기에 퍼즐을 맞히듯이 하나의 사건 스토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라고 한 기자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누가라고 한 기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가장 가까이 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반경을 넓혀서 궁극적으로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오늘 앞에 그 빔에서 띄우지는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요,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궁극적인 한마디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그냥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진데 교회가 곧 나 자신에 속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몸이지만 몸 안에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 교회의 사명, 그럼 믿는 나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몸이 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쉽게 말을 하면서 이미 전도를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 못해,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또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들과 사귈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 하면서 그냥 자기는 열애도 되더라도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를 못한다, 나는 전도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전도의 사명은 그에게 계속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 나가려고 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기울이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요, 전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 신앙이 성장되고 내 신앙에서 놀라운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놀라운 살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입술로의 사랑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사랑이 밀려온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의 신앙생활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손도장, 얼굴도장 찍으면서 그냥 다니다가 보면 어느 날 1년 됐네, 2년 됐네, 10년 됐네, 15년 됐네 하다가 보니까 어떤 절차와 또 배움의 모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인선위에 내교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직분도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직분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직분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동안 들었네 안 들었네 하더라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데 가슴속에 파고들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그 추상적인 이론적인 하나님을 아는데 나에게 체험적인 하나님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체험적인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좋은 일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태풍에서 바람에 견딘 나무가 있고 그냥 뽑히든지 부러져서 죽어버리는 나무가 있듯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좋으면 좋아서 주님 예면하고 너무 괴로우면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았냐고 해서 예면해서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그것이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주님과 멀어져서 다시 전도를 받을 때 나도 교회 다녔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까지 했다, 나 성가대장이다, 성가대에서 내가 15년을 봉사했다 이러면서 전도를 다시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미 그는 죽은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태어나기는 너무 정말 태어나기도 힘들지만은 더 잘 키우고 잘 성장한 것이 중요하듯이 성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성수의 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도 거기 있습니다. 니무노시라고 하는 창세기에 보면 영걸이라고 하는 장수가 거기에 태어났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다고 하는데 그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그 선교사의 대부가 된 바울 사도의 고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가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터키에 있는 교회 지금까지 기독교가가 되어야 할 텐데 이미 이슬람이 다 정복해서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선교사가 와서 다시 선교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낳기는 낳는데 바로 키우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키우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우리나라 6.25가 터지고 그 피난을 하면서 아이를 얻고 들치고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먹을 것도 없죠. 키우기는 키워야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사명이고 해야 할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버리면 결국 그 자녀는 죽는 자들이고 고아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신은 내가 힘들어서 자녀를 버렸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녀를 버리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죽겠습니까? 이론상은 살기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목숨은 붙어있어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폐인이 되어버리고 항상 가슴 속에서 내 자식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지금 컸으면 어떻게 자라고 몇 살이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면서 그는 압박 속에서 죄의식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놈의 세상 하면서 막대기에 살아서 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을 다 살리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사명을 다한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았지만 자식도 살고 나도 살고 나중에 존경을 받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정말 전도에서
그를 돌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살고 또 그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이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피부로 느끼면서 귀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시다고 하는 고백의 간증들이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망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그 증거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당신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할 텐데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핏값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개개인의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마음속에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나의 가정을 이렇게 놔두느냐, 내 사업을 내 위기에 몰아넣고 회복시켜 주지 않아야 하느냐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의심 속에서 휩싸이지 말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만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불끈 쥐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사명 주셔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왜 교회 사명인 전도를 그렇게 중요히 여기시느냐, 중요하여서 이 사명을 주셨느냐.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기 때문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것, 곧 예수 먼저 믿은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동물과 짐승과 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섯째 날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근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동물은 제 모양대로 만들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고, 두 번째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영원하다 이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천당이 있어, 만당이 있어, 지옥이 있어, 뭐가 있어, 가봤어?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표부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어떤 입장이란 걸, 앞으로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처방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일 일에 관하여서는요, 정부에서도 장래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어떤 과학자들이 미래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또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들으면서 한 길로 흘러버립니다. 이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면서 야, 그런 상이 어떻게 오냐 하면서 비아냥거면서 배격하고 배척하는 말로 내뱉습니다. 하나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면 뭐합니까?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때 미래가 계속 미래로 남지 않고 미래가 가끔 차츰차츰 가까우면서 현재가 온다 이거예요. 현재는 이미 지나가서 과거를 놔버립니다. 그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준비하라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영혼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 살면서 꿈을 꾸지 않더냐. 꿈을 꿀 때에 네가 꿈속에서 현실과 같고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은 너 꿈에서 깨우면 잠깐이었던 그 한두 시간이 네가 20년 30년 오간에 활동했던 것을 네가 봤지 않느냐. 그 꿈속에서 현실 같지 않았더냐. 꿈을 깨니까 현실이더냐 꿈이었냐. 그때 그 순간에는 현실 같았는데 꿈을 꾸고 보니까, 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아, 꿈이었구나 하고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지 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요. 내가 이런 꿈을 꿔서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복권을 당첨됐는데, 내가 천하를 호령했는데, 그러면서 아니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왜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냐고 하면서 내가 꿈에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하면 어디를 가요? 정신과 바로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지금 우리는 내 일지에서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 해서 내 실패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성공했다고 하면서 날뛰면서 너무 기쁘고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너 진정한 성공자고 진정한 복된 자는 어떤 자냐. 내가 너를 오라 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내 앞에 섰을 때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사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랫도록 살고 수명이 길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120년 80에서 120년 이렇게 늘어나고 앞으로는 200년도 살아, 아니면 영원히 살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죄수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는다. 죽으면 그렇게 오래 살아서 정말 옛날보다 보면 몇 배를 더 살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오라온 그날에 갔을 때 그 세상은 영원 무궁토록 사는데,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자와 행복하게 사는 자가 있듯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을 받는 자가 있고, 영원히 전쟁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자가 있다. 이것을 일러주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봤냐고 하면서 배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흘려버린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슴속에 심고 정말 그 마음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이 날이 언젠가는 올 터인데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왜? 우리의 생명은 그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을 때에 너는 네가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뱃속에 드는 할아버지는 있더라도 뱃속에 드는 형님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순서대로 나와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들이 먼저 갈 수가 있고, 이건 뒤죽박죽 되어진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젯밤에 내일 봅시다 했던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갔습니다. 뭐가 갔냐고, 그 도착 안 했냐고. 왜? 헤어지고 난 뒤에 한 시간 이내 됐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전화를 받고 죽었다고요. 예!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 집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고 다니다가 대학 시절 동안에 놀러 다니기 좋고 친구 좋아서 이렇게 휩쓸려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져서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 되다시피 하면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하는데, 그날도 술을 실컷 들이마시고 내일 보자고 하면서 헤어졌는데 그 전화를 받을 때 충격을 받고, 야,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목숨이에요. 이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통계상에 내가 50이니까 지금 120살까지 산다면 70년 더 살 수 있어. 이건 통계예요. 이건 전체인 통계 토탈을 내서 발표했을 뿐이지 개인의 개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사명 주신 것은 이 일을 전해주고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길로 너희가 가면서 살아야겠느냐, 어디에 기대해서 너희가 방황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불못은 여기에 세 번역에 보면 불바다라고 나옵니다. 불바다. 그냥 불못이니까 조그마한 화롯불 같이 그게 불이 모닥불 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바다. 어떤 자가 불바다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산다고 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여러분 어떤 조상의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후손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성인이라고 해서 법이 없더라도 살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아니 거기에 딱 찍어놔 버렸어요. 자, 출생하면 어디에 기록됩니까?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가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사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알고 보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죽일 만큼 큰 죄인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사오리까 할 때,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었으니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 할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모시겠사오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을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 때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을 누가 갑니까? 자녀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써 생명책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들을 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니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길고 지겹고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10년, 20년 횟수가 늘어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를 못하면 거듭난 사람이 안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강도처럼 지금 죽음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이 그를 전도했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살아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니까 살리는 건 영인이 유근무익하니라.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 믿으면 구원받아, 이 사람 믿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라고 말하면 속지 마세요. 기독교라고 해서 우월적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 이게.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영으로 말하지 않고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입니다.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는 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권세자가 그 말할 때 위력이 있지만 그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제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이미 읽었죠.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근무익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몇 천년이 가고 흘러 지금까지 왔을 때 그 말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가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살리는 것은 예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대신 그분이 입에서 증거한 말씀만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듭날 시간이 어디 있냐 이게요. 자,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왜 아기가 없냐? 얘 아기가 없냐? 안 낳냐? 여러분, 생리적으로 불임되는 기관 내에서 거기 불임되어서 못 날 수도 있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부부인데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을 10년 20년이라도 날 수가 없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오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젓하게 당당하게 해나가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듯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년 동안 다녔더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냐고는 내 집이 아버지 집이 아니,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가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강조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믿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나만 천국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도 가야겠습니까? 천가대 누구도 가야 해요? 자, 나만 천국 가야겠어요. 나를 그 사람 대우 해주지 않던 남편은 지옥 가도 괜찮다 해요? 미우니까 지옥이나 가라 이래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미운 짓 했더라도 사랑한 것처럼 주님 닮아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미움내 곱내 하더라도 여러분 미운 정 고운 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 안면이라도 알고 지낸 사람이 더 관심이 있듯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대칭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이웃을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더 나아가서 부모, 형제, 우리는 그대로 방치해둘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일 전화하고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는 거 사다 드리고.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꿈속에서만 잘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잘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래에 관한 일이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날이 언젠가 현실이 되고 영원한 세계가 될 터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게끔 여러분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에게 전해주고 싫다 그 말하면 오지도 말아라 말 꺼내지도 말아라 하면서 화를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불신자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권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거,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5312 전도가 오늘 오후 결단 예배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아무리 광고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일러주고 이야기하더라도 뭐하는 날이요? 5312가 뭐야? 하면서 남의 집 소식 듣듯이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인 교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가졌던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고 여러분 온전하게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어요. 이 사명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건 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스겔서 33장 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의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전도하지 않은 죄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을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너는 왜 네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 형제도 너 그렇게 사랑해서 쫓아다니고 너 그렇게 사랑해서 네가 울고불고 하지만은 또 사랑했냐? 사랑했으면 또 전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 전해주자마자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안 들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전해봤냐는 거죠. 네가 만약에 전하고 믿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네가 전하지 않고 그랬으면 내가 그 사람의 피를 너희 아버지의 피를 내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라고 했어요?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전도를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5312 전도를 통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우리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곧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중요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명령, 그것도 여러분 유언에 해당하는 그 명령,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유언은 듣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주님이 수많은 명령을 하셨지만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차근차근 내가 아는 사람 이웃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셨다 이게요. 여러분, 명령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절대자가 하급에게 지시한 것이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령인데, 명령에 대해서 딱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말한 것도 있지만은 특수사인 군대에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자기의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도 없습니다. 나는 더 잠을 자고 싶지만은 기상나파 불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라 저거라 했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이 그 말을 듣지 않고는 거기에서 온전한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윗사람이 명령했을 때 그 말을 지키지 않고는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그럼 그 명령이 바로 동급에서 하는 명령이 아니지만 한 단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명령했다면 기분 나쁘면서 치사스럽다라고 하더라도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절대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건 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명령으로 내가 그 권세로 권한으로 명령한다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거기는 뻔할 뻔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건 죄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군사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고. 1절만 우리 박수치며 한번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 되신 모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포탄이 부어진 자리에서도 중대 공격 앞으로, 아니면 분대 공격 앞으로 하면 가야 안 가요? 우리 신광희 장로님 가야 안 가요? 모르겠는데 한 사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요. 근데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도 여자들이 군대 가니까 프로 있잖아요. 프로그램 드라마 뭡니까? 진짜 사나이. 바로 거기에서도 군대 생활 저러구나. 우리는 그냥 야 저거 이게 뭐 군대냐 하는데 여자들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군대 실전에 가면,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냐. 위의 명령대로 움직여진 거예요. 이게 군대인데, 분대 단위로 공격이 되어질 때는 분대 공격 앞으로, 소대로 나가면 소대 공격 앞으로, 그러면 아무리 포탄이 쏟아져서 자기가 죽음에 차리할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자, 우리는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특수사에서 그렇게 지켜지고 있거늘 하물며 살리기 위해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평안 행복이요 또 전쟁 아픔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정말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 명령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소수의 사람 몇 명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오후는 모두 다 우리 예관교회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대답이 안 하는 사람 몇 분 있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도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같이. 여기는요. 같이 나간 거예요. 장로님들만 나간다고요? 목사님 저요 바빠가지고 제가 여기 꼭 남아야만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나도요. 우리 열애 없이. 아니 그래도 여기 도둑지키 하는데요. 카메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탁 열애 시키고요. 다 같이 나간 거예요. 2시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내가 30분 줄였다니까요. 대신 여기서부터 시간이 아니라 거기 도착해서부터 1시간 만이에요. 그 어차피 예배드리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 같이 예배와 함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맙시다. 동참한 것이 편안합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근데 한 주는 내가 하겠는데 아이고 나 계속은 못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세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여러분 군생활에서도 누구 열애지고 누구 열애하면요 김 빠져요. 김 빠져. 그래 함께 나가면요 여기 할만합니다. 따라잡시다. 할만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함께 할 때요 이렇게 하세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 꼭 함께 우리는 5주 동안 정말 주님의 명령이시다. 전도가 왜 중요하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다음 주에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려요. 근데 4가지는 네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함으로써 그 영혼을 영원무궁토록 사는 천국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왜? 전도는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 형제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바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